고린도후서 1장 1절 2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는데 이쪽 지역을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 헬라 지역이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본도, 일루라곤, 에비로, 데살로니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아가야는 그 밑에 부분 헬라의 남부 지방을 전체를 다 이제 아가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아가야 지역에서 다른 지역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지칭되는 걸 보면 아마 그 헬라 남부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제 몇몇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 그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아가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이제 그 디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해서 고린도전서의 그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디도에게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장에 가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대단히 불편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가장 비조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좀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태로 썼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조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어쨌든 신학자들의 이야기고, 그 정도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물론 칭찬도 하지만 또 더 큰 묵직한 엄중한 경고들을,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더 격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표현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표현들로 엄중한 경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고 어느 정도 회개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 가시면 고린도 교회의 회개에 대하여 대단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다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고린도전서도 굉장히 격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내지만 뒤를 돌아보면 너무했나,
또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는 것처럼 이 아비된 심정으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로서 또 영적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를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화도 냈지만 사도 바울은 이내 마음이 너무 아팠고 속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근심하게 한 이유가 그걸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 때문에 너희들이 어쨌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라고 사도 바울은 큰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연보를 내가 가기 전에 주일날 첫날 너희들이 연보를 모아놔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1년이 지나도록 자기들이 먼저 약속을 해놓고는 연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황함이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은 연보를 하겠노라 하고 연보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금 돌아보면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은 굉장히 극심한 가난 중에 연보를 그들은 말도 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말은 많았잖아요. 뭐 신앙이 좋다고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인 그런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기가 먼저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너무 당황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열매도 물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굉장히 길게 하게 돼요. 그리고는 11장부터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제 거짓 선진자에 대해서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는 잘못된 그 가르침들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사도 바울의 환상받던 이야기를 갑자기 막 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문제가 뭐였어요? 어떤 신령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진짜 마땅한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를 회개를 했지만 그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질 않으니까 신앙의 어떤 태도들이랄지 신앙의 어떤 그 색깔이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더욱더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환상 또 엑시타시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막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그러면서 체험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없는 주제에 그러니까 자신들 비판한다라고 아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뭐라고 하죠? 부득불 내가 이야기한다.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이런 경험 삼층천을 경험한 건 사실 너희들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마디라도 이런 걸 자랑한 적이 있는가? 무슨 얘기죠? 신앙의 근간이 뭔가 이거예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짜 염려가 무엇인지를 12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얘기를 던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들이 또 끈질기게 그렇게 아비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도 변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로 나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또 혼냈다가도 가슴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막 노력을 하고 또 들은 다음에 평안하지 않았다는 마음을 토로하고 이런 애끓는 마음이 꼭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꼭 마침내는 설득하여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성도의 견인을 견고하게 붙잡고 또 견디게 하고 또 인내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또 회개도 하지만 또 넘어지고 더 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 교회라는 말과 특별히 성도라는 말은 세인트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장에 이미 교회가 무슨 뜻인지 다 설명했잖아요. 택함을 받고 구속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여전히 너희들은 교회이며 여전히 너희들은 성도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부터 오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도 될 수 없음을,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완성될 수도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전히 책망을 듣고 회개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지만 또 그 옛 모습을 또 돌아가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교회며 우리는 성도이며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정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상고할 테인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또 아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앞에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는 고린도 후서를 다시 상고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심정이 무엇이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방향과 오늘도 역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빌바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그 사랑과 긍휼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